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가려는 신실한 청년 주사랑. 그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교회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그녀 옆에는 항상 그녀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사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좁은 길보다는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그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어? 야, 하나님이라는 거는 없어.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야. 그런 걸 왜 믿어? 믿어. 아니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없지. 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살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이라는 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불쌍한 거사. 아니야. 하나님 계셔. 내가 도와줄까? 아니,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싫어. 내가 너 다 줄게. 내가 너 돈도 주고, 아니. 명예도 주고, 아니. 권력도 주고,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아니. 나랑 같이 가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줄게. 아니. 나랑 같이 가자. 더 좋은 거 많을 거야.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가자니까. 나랑 같이 가. 아니, 거짓말쟁이야. 필요 없어, 이 거짓말쟁이야.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아니, 넌 거짓말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아니,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아니야. 아니,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분만 따라갈 거야.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아니야.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남에게 맞춰 살아가며 차근차근 커리어와 명성을 쌓아가지만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행복론. 자신을 지키는 마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나약함에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셨죠? 이 자매의 절규가 참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좀 와 닿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이 유혹이 뭐 어떤 세상의 직접적인 유혹이든 아니면 영적인 유혹이든 간에 이러한 삶의 또 유혹도 있고 결국 자매가 어떤 신앙의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제 이 시간의 주제는 이제 위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삶의 위기가 오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나만 유독 영적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할까요? 사실
여기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세기에 성 요한이라고 한 분인데 이분은 모든 인생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가족의 연약함이든 이러면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고백대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자매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수년 전에 한 주간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프게 되죠. 그때는 가족들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더라고요. 함께 아파는 해주지만 그 병자 대신에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랑과 위로를 받지만은 목사일지라도 교인들의 중보기도를 받지만 오롯이 육체적인 고통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병원이 독방이었어요. 1인용이었어요. 1인용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1인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적막하고 일주일 시간 동안에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육체적인 공감이 올까? 한참 일해야 되는데, 한참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물론 주님께서 좀 쉬라고 하지 이런 마음도 주셨지만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업앤다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병실 저 창 쪽에 그 양파가 올라가 있는 파란 컵이 있더라고요. 이 투명하지 않은 컵이었는데 파란 컵이 2개가 있고 양파가 2개가 있는 게 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 이틀째 되니까 이제 그 조그만 병실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한 양파에는 새싹이 돋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양파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뭐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3, 4일째가 지나서 이제 퇴원할 쯤 돼서 보니까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양파는 완전히 새싹이 다 올라와 있고 한 양파는 거의 말라져서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가까이 가서 이 양파가 뭐지 하면서 양파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양파를 들었더니 새싹이 싹이 난 그 양파에는 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의 말라 비틀어진 양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양파에는 물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도 어떤 생각을 들었냐 하면 누가 양파 2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물을 담았고 하나는 실수로 물을 담지 않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 아주 작은 스티커가 밑에 포스트지가 붙어 있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 했으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었는데 그 양파의 생명이 그 새싹이 난 양파 그 밑에는 멀리서는 안 보이고 가까이 가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물론 영어로 작게 써져 있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물이 없는 그 양파의 그 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스티커가 붙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감동은 너무 컸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아들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마치 그것은 누가 연출하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병실을 나서면서 저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나에겐 생명이 있는가? 묻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가? 그 질문은 오랫동안 저에게 여운을 남겼고 저의 목회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다. 실제로 한자로 위기는
또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오고 혹은 미혹이 오고 혹은 의심이 들어서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왜소해지는 것 같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겨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Remember, consider, 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scribe, 그의 이름을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지금은 위기가 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지만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시골에서 했어요. 개척교회로 정말 시골 중에 시골에서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 아이가 심장병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다렸는데 병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실망이 컸고 이로 인해서 시골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오나요? 이런 막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믿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잘못 길을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그런 저희 가정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짐을 쌌어요. 그때 집사람은 몸을 추스리느라고 서울에 올라와 있었고 저는 이제 시골에 남아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목회를 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짐을 싸고 밤에 도망갈까 하다가 그렇게는 하지 말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아침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오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성전 아닙니까? 작은 성전이요, 시골 성전이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밖에다가 이 짐을 놓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사한다고 하지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신학을 시켰나요? 나 이렇게 하려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부르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순간에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 시골의 교회가 조그만데 창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침이 춥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서러운데 더 추우니까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벽에다가 이 등을 기댄 채로 벽에다가 이러면서 햇빛이 이렇게 오면 또 옆에 가서 울고 또 오면 또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 그냥 펑펑펑펑 울고 서러워서 울고 또 하나님께 미안해서 울고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울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햇빛이 그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 더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울은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됐나 보다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오전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됐는데 교회 문을 나서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한 6시간 이상을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울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햇빛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신 거였어요. 그때 그 만져주심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느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나와서 보니까요, 짐이 있는 거예요, 현관에. 근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이 짐이 뭐지? 누가 이 짐을 갖다 놨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거 서울로 올라가려고 짐 갖다 놨구나. 그걸 알고 피식 웃고 짐을 다시 방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그때 감정을, 그때의 그 느낌,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새겨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또 의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으나, 내가 왜 이렇게 영적 공격을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되지, 왜 또 자주 지나지, 이럴 때가 있죠. 또 어쩔 땐 똑같은 영혼의 밤을 지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몇 년 전에 지났는데 이게 또 나에게 와서 또 어려움을 주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약한 곳이 어느 영역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분도 약한 이 땅 인생으로 오셔서 살면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그 반역과 거짓에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약하지요. 그래서 내가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걸 가리켜서 상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약한 곳을 또 건드리게 되니까 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자꾸 걸리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잘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죠. 우린 다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모르고 가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미혹을 당하는 영적 공격까지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상처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이 부모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자라나면서 가난 때문에 혹은 어려움 때문에 질고 때문에 몸이 약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헨리 나우엔 사제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가난 속에서, 미혼모 속에서, 그 가장 가난한 곳에서 목수로서 그런 천한 직업으로 상처 입은 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는 것.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느 영역이 연약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두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너무 스스로를 벌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는 힘 있잖아요. 무언가를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지킨다고 하잖아요. 지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버티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은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바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야, 수고했어. 야, 찬영아, 너 정말 애썼다. 너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한 거야. 물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 은혜인 거야.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 못난 가정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정으로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녀가 똑똑한 자녀, 못난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자녀로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을 줘보세요. 칭찬해 줘보세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해왔어. 걱정하지 마. 이런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너 끝까지 해나갈 수 있어. 두 번째는요. 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도와달라고. 나 여기 있는데 너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가장 놀랍지만 하나님 꼭 기도한 다음에 그 응답을 사람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청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빌립보 성에서 죄수를 옥을 지키던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SOS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멘토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이 어려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 뒤에, 우리와 함께, 우리 뒤에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창, 오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꼭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움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